눈밭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것은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던지는 노을빛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피어오를 듯한 비릿하고 뜨거운 생명의 색이었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슨 낫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에 거대한 짐승을 노려보았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폭설이 몰아치는 산중턱 수령이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삼나무 아래에서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놈의 오른쪽 뒷다리는 흉측한 못에 덫에 물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고 놈이 몸을 비틀 때마다 검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며 김을 내뿜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켰다. 놈의 거친 숨소리가 섞인 으르렁거림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처럼 고막을 때렸고 그 안광은 살기보다는 처절한 공포와 애원으로 뒤섞여 기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제기랄 하필이면 호랑이도 피해간다는 검은 산의 주인을 마주칠 게 뭐라. 칠성은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발에 힘을 주었지만 허벅지가 제멋대로 후들거리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지금 칠성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마을 노인들이 술에 취해 떠들던 전설 속의 검은산 대왕이라 불리는 놈이 분명했다. 검은 털은 마치 갑옷처럼 뻣뻣하게 곤두서 있었고 입 밖으로 삐져나온 어금니는 장정의 팔뚝보다 굵어 보였다. 만약 평소였다면 칠성은 나시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칠성의 뇌리에는 집에 홀로 누워 피를 토하고 있을 어머니의 앙상한 얼굴이 못 박힌 듯 떠나지 않았다. 며칠째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돌방에서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아니 돈이 아니라면 당장 먹일 고기라도 필요했다. 저 거대한 짐승을 잡는다면 그 고기는 마을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것이며 가죽과 쓸개를 판다면 의원에게 밀린 약값을 갚고도 남을 큰돈이 될 터였다. 칠성의 손에 쥔 낫이 탐욕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허공을 갈랐다. 미안하다 짐승아. 내 놈 목숨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내 어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니 나를 너무 원망치는 말아라. 칠성은 이를 악물며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다. 멧돼지는 칠성이 다가오자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콰드득 무쇠덫이 뼈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산을 울렸다. 그 순간 칠성은 멧돼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말았다. 그것은 분노에 찬 맹수의 눈이 아니었다. 마치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깊고 슬픈 눈망울이 눈물을 글썽이며 칠성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동시에 제발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호소하는 듯했다. 칠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귓가에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굶어 죽어가는 어미를 위해 살생을 저지르는 것이 효셔인가? 아니면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인내인가? 칠성의 내면에서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결국 칠성은 낫을 들어 올렸던 팔을 힘없이 떨구고 말았다. 차마 저 맑은 눈망울을 가진 짐승의 목에 칼을 꽂을 수는 없었다. 그는 낫을 허리춤에 다시 꽂아 넣고 대신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래, 내가 미쳤지. 굶어 죽어도 내 손에 피를 묻히고는 못 살겠다. 가만히 있거라, 이놈아.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 칠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멧돼지는 본능적으로 거칠게 반항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칠성의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을 그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놈의 뒷다리를 옥죄고 있는 무쇠 덫으로 손을 뻗었다. 덫의 스프링은 어찌나 강한지 장정 2명이 매달려야 겨우 벌어질까 말까 한 물건이었다. 칠성은 입안이 터지도록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덫의 양쪽을 잡아당겼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나왔다. 으아악, 조금만,
조금만 더. 칠성의 비명과 함께 쇳덩이가 삐그덕거리며 아주 조금 벌어졌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멧돼지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빼내었다. 탕덫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칠성의 손가락을 스칠 뻔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울렸다. 자유를 되찾은 멧돼지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다. 칠성은 눈밭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이제 놈이 공격해온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하지만 멧돼지는 칠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절뚝거리는 다리로 칠성에게 다가와 젖은 코로 그의 상처 입은 손을 툭툭 건드렸다. 뜨거운 콧김이 얼어붙은 칠성의 손을 녹여주었다. 녀석은 잠시 동안 칠성을 그 깊은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몸을 돌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 위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눈밭에는 붉은 핏자국과 칠성의 허탈한 한숨만이 남았다. 빈손이었다. 목숨을 걸고 산에 올랐으나 얻은 것은 찢어진 바지춤과 상처투성이 손뿐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칠성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해는 이미 져서 어둑어둑해졌고 매서운 칼바람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내는 듯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쓰러져가는 초갓집 굴뚝에서 연기 한 점 피어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칠성은 가슴을 쥐어뜯었다. 다른 집들은 저녁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오는데 자신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어머니, 칠성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 맞춰 방 안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위태로웠다. 방 안은 바깥과 다를 바 없이 냉골이었다. 칠성은 서둘러 아궁이에 남은 낙엽과 지푸라기를 쑤셔 넣고 불을 지폈지만 그 온기가 방바닥을 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윗목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앙상한 광대뼈만이 도드라져 보였다. 칠성은 부엌에서 끓인 미지근한 물 한 사발을 들고 들어가 어머니의 메마른 입술을 적셨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칠성이가 왔어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 손에는 깃털만 한 무게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칠성아, 쿨럭, 날도 추운데 어딜 다녀왔느냐. 배고플 텐데. 애미가 밥도 못 해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피리 소리처럼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칠성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볐다. 아닙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좀 해왔습니다. 곧 따뜻해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짓말이었다. 객감조차 구하지 못해 오늘 밤을 어찌 넘길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칠성은 어머니가 겨우 잠든 것을 확인하고 윗목에 웅크리고 앉았다. 배고픔은 이제 감각조차 무뎌져 고통스럽지 않았으나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괴감은 뼈를 깎는 듯했다. 오늘 산에서 만난 그 멧돼지를 잡았더라면 지금쯤 어머니에게 고깃국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미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짐승을 살리려다 내 어미를 죽이는 꼴이 된 것은 아닐까.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멧돼지의 피와 자신의 피가 뒤엉켜 말라붙은 손바닥이 희미한 달빛에 비쳤다. 후회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칠성은 추위와 허기에 지쳐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듯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이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칠성은 자신이 차가운 구들장이 아닌 향기로운 꽃내음이 진동하는 춘삼월의 들판에 서 있음을 느꼈다. 발밑에는 방금 전까지 그를 괴롭히던 눈보라, 대신 부드러운 흙과
파릇파릇한 새싹이 밟혔고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려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칠성은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직감했으나 깨어나고 싶지 않은 달콤한 유혹에 취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칠성이 놓아주었던 그 거대한 멧돼지가 다가오고 있었다. 놀랍게도 녀석의 다리에 있던 끔찍한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아 있었고 털에서는 윤기가 흘렀다. 그리고 그 멧돼지의 등 위에는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노인 한 분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다. 노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서 칠성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칠성아, 내 놈의 착한 심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귀가 아닌 마음으로 직접 울려 퍼지는 듯했다. 굶어 죽어가는 어미를 두고도 살생을 피하고 고통받는 미물을 외면치 않았으니 그 덕이 어찌 작다 하겠느냐. 칠성은 고개를 들 용기조차 나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 저는 그저 비겁한 놈일 뿐입니다. 어미를 살릴 고기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불효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지팡이를 들어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리켰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독수리 부리 바위라 부르며 험하기가 이를 데 없어 약초꾼들조차 발길을 끄는 위험한 절벽이었다. 저곳에 네 어미의 명줄을 이어줄 귀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 빛이 사라질 터이니 어서 가거라. 노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멧돼지가 우렁차게 포효했고 그 소리에 칠성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꿈이었다. 그러나 꿈이라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코끝에는 여전히 기묘한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밖은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이었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살을 베는 듯했다. 그는 황급히 윗목의 어머니를 살폈다. 어머니의 호흡은 어제보다 더욱 얕아져 있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지 모른다. 칠성의 가슴속에 몽중의 노인이 가리킨 독수리 부리 바위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엄동설 안에 그 험한 절벽을 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나 지금 칠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해진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허리춤에 낡은 낫과 밧줄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새벽 산행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게다가 독수리 부리 바위로 향하는 길은 짐승조차 다니지 않는 가시덤불 숲이었다. 칠성의 옷가지는 날카로운 가시에 걸려 찢겨나갔고 얼굴과 손등에는 붉은 생채기가 늘어갔다. 그러나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파리한 얼굴과 꿈속 노인의 계시만이 가득했다. 1시간여를 꼬박 기어오르자 드디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도착했다. 칠흑 같은 암벽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손을 댈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신령님, 제발 저를 지켜주소서. 칠성은 밧줄 한쪽을 굵은 소나무에 묶고 낫으로 얼음을 찍어가며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뼈도 못 추릴 상황이었다. 차가운 바위에 달라붙은 손가락 감각이 점차 사라져갔다.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얀 입김이 속눈썹에 달라붙어 고드름이 되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칠성은 마침내 절벽 중턱의 작은 틈새 바위가 튀어나와 겨우 사람 하나 설 수 있는 좁은 공간에 도달했다. 이곳이다. 꿈에서 본 곳이 바로 여기야.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하얀 눈과 잿빛 바위뿐이었다. 절망감이 밀려오려는 찰나 바위 틈새에 쌓인 눈 더미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칠성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눈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5개의 잎사귀가 달린 영롱한 자태의 식물이었다. 한겨울 눈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붉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그것은 다름 아닌 천년 묵은 산삼이었다. 뿌리 주위로 서린 기운이 어찌나 강한지 주변의 눈이 녹아내려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칠성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신받다 신받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환호성을 가까스로 삼켰다. 산삼은 함부로 소리치면 도망간다는 속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낫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흙 속에서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거대한 산삼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금빛이 감도는 뿌리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그윽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칠성은 산삼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사셨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자신의 효심을 하늘이 버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이끼로 감싸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이제 조심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칠성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절벽 아래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서 번뜩이는 탐욕스러운 눈빛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마을 최고의 부자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 부자가 사냥꾼들을 대동하고 산 밑에 와 있었던 것이다. 최 부자는 어제 자신의 덫이 망가진 것을 발견하고 노발대발하여 범인을 잡겠다며 새벽부터 하인들을 이끌고 산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멧돼지의 핏자국과 칠성의 발자국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가 절벽 위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발견하고 숨을 죽였다. 저것 보게, 저놈이 칠성이라는 놈 아니냐, 저놈이 지금 품에 넣은 게 무엇인고. 최 부자가 옆에 있는 사냥꾼에게 묻자 눈썰미 좋은 사냥꾼이 침을 꼴깍 삼키며 속삭였다. 나리, 저것은 예사 물건이 아닙니다. 저 빛깔과 향기, 천년 묵은 동자삼 동짓더니 분명합니다. 부르는 게 값인 보물 중에 보물이지요. 사냥꾼의 말에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덫을 망가뜨린 괘씸한 놈을 잡으러 왔다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횡재수를 만난 셈이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내 덫을 망가뜨린 값으로 저 산삼을 받아야겠다.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칠성을 요절내고 산삼을 가로챌 흉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칠성이 밧줄을 타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오기 시작하자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바위 뒤에 매복할 것을 지시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토끼꼴이 되고 말았다. 바람이 불길하게 울부짖으며 산을 휘감았지만 칠성의 귀에는 오직 어머니의 완쾌된 웃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운명은 그렇게 잔혹한 시험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집에 당도한 칠성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아궁이의 불씨는 다행히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탕기를 꺼내어 깨끗이 씻은 뒤 품속에 고이 모셔온 산삼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영물링무 이 뿜어내는 기운은 실로 대단하여 탕기에 넣자마자 부엌 전체에 은은하고 신비로운 흙내음이 가득 찼다. 칠성은 정화수를 붓고 부채질을 하며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려왔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곧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그을음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약탕기 뚜껑이 들썩거리며 하얀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칠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불안감도 조금씩 증발해 날아가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 약을 드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따뜻한 봄볕 아래서 쑥을 캐러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에 젖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찰나의 꿈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놈 칠성이라는 놈이 안에 있느냐. 우레와 같은 고함과 함께 낡은 살인문이 박살나며 마당으로 나뒹굴었다. 칠성이 화들짝 놀라 부엌 밖으로 뛰쳐나가니 험상궂은 장정 대여섯 명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을 점거하고 있었고 그 뒤로 비단옷을 걸친 최 부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서 있었다. 최 부자의 번들거리는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작은 눈은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아니, 최 부자 어르신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칠성이 영문을 몰라 더듬거리며 묻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하인들에게 턱짓했다. 저놈을 당장 결박하고 부엌을 뒤져라. 내 귀한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의 집구석이다. 도둑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칠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앞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장정들의 완력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순식간에 두 팔이 뒤로 꺾인 채 무릎이 꿇려진 칠성은 땅바닥에 처박혔다. 그 사이 하인 하나가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탕기를 들고 나왔다. 날이 여기 있습니다. 냄새를 보니 틀림없습니다. 하인이 약탕기 뚜껑을 열자 진한 산삼향기가 마당을 진동했다. 최 부자는 탐스러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입맛을 다시며 다가와 약탕기를 빼앗아 들었다. 오호라 감히 천민놈이 주제넘게 천년 묵은 동자삼을 다리고 있었구나. 내 이놈 내 놈이 내 산에서 훔쳐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칠성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어르신,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산신령님께서 점지해 주신 곳에서 제가 목숨을 걸고 캐온 것입니다. 제 어미가 위독하여 약으로 쓰려던 참이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칠성은 피가 맺히도록 이마를 땅에 덧으며 애원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칠성의 머리를 발로 짓밟았다. 이놈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구나. 이 뒷산이 누구의 땅이냐? 바로 내 땅이다. 내 땅에 뿌리 내리고 자란 것은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 모두 내 소유인 법. 내 놈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산에 들어가 내 산삼을 캐냈으니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최 부자의 억지 논리에 칠성은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를 느꼈다. 산이 주인이 어디 있으며 자연이 베푼 은혜에 주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힘없는 그에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병든 어머니가 기어 나왔다. 아이고 나리, 우리 칠성이는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는 최 부자는 귀찮다는 듯이 어머니를 발로 차버렸다. 에이, 재수없게 다 죽어가는 노파가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어머니는 힘없이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었고 그 충격으로 각혈을 하며 쓰러졌다. 어머니 칠성이 절규하며 몸부림쳤지만 장정들의 몽둥이 찜질에 다시 고꾸라지고 말았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보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최 부자는 만족스러운 듯 약탕기를 하인에게 넘겨주며 명령했다. 이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산삼을 훔친 죄에 더해 양반을 능멸하려 한 죄까지 물을 것이다. 사또와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곤장 몇 대면 제놈이 훔쳤다고 실토하게 되어 있다. 하인들은 축 늘어진 칠성을 짐짝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칠성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하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칠성을 향해 손을 뻗는 어머니의 모습이 멀어져 갔다. 어머니, 어머니. 칠성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섞였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최 부자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그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관아로 끌려가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다. 칠성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하늘은 어찌하여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였거늘 어째서 효심은 탐욕 앞에 짓밟히고 진심은 권력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는가. 칠성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산신령을 원망했다. 차라리 그 산삼을 찾지 못했다면, 차라리 멧돼지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 모른다. 최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앞장서 걸으며 빼앗은 약탕기를 보물단지처럼 애지중지했다. 이 귀한 것을 먹으면 나도 10년은 젊어지겠지. 멍청한 놈 덕분에 힘 안 들이고 산삼을 얻었구나. 그의 탐욕스러운 혼잣말이 칠성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입을 벌리고 칠성을 삼킬 듯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판결을 내리는 또 다른 지옥임을 칠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칠성은 신음조차 낼 힘이 없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이 그의 멍든 얼굴을 비추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날이 밝는 대로 형틀에 묶여 거짓 자백을 강요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절망의 쾌히 그를 깊숙이 끌어당겼다. 그러나 칠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두 손을 모았다. 비록 몸은 갇혀있고 산삼은 빼앗겼으나 그의 효심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산신령님, 정말 계시다면 제 목숨은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을 벌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어미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칠성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을 타고 올라가 저 멀리 검은 산의 깊은 골짜기까지 닿기를 바랄 뿐이었다. 바람이 흉흉하게 불어오며 관아의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밤이었다. 날이 밝았다. 동원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효자 칠성이 산삼을 훔친 죄로 곤장을 맞게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안타까움 반 호기심 반으로 관아의 담장을 애워쌌다. 형틀에 묶인 칠성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등판은 이미 옥졸들의 매질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가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상석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 부자가 비단 부채를 살랑거리며 여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칠성이 곤장을 맞고 쫓겨나면 압수한 산삼을 헐값에 사들일 계획까지 세워둔 터였다. 뇌물로 배를 채운 이방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죄목을 읽어내려갔다. 죄인 칠성은 듣거라. 너는 천한 신분으로 감히 양반의 소유인 산에 침입하여 하늘이 내린 영약인 산삼을 도적질하였다. 또한 이를 꾸짖는 최 부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거짓말을 늘어놓아 관아를 능멸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억울합니다. 사또나리 제발 굽어 살펴주십시오. 칠성이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증거가 명백하고 증인이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내 놈이 산삼을 훔친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실토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붉은 띠를 두른 형리가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최 부자는 그 광경을 즐기듯 킬킬거렸다. 저놈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내 귀에는 음악 소리 같겠구나. 형리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칠성의 등짝으로 내리꽂히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하늘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 점 구름도 없던 푸른 하늘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모래와 자갈이 튀어오르고 구경꾼들의 갓과 집신이 허공으로 날아다녔다. 이게 무슨 변고냐. 사또가 놀라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 흔들렸고 동원의 기와장이 와장창 쏟아져 내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 혼돈 속에서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 자욱한 먼지 구름을 뚫고 칠흑 같은 어둠을 두른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크아앙 땅이 울리고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포효 소리에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먼지가 걷히자 드러난 것은 집채만 한 멧돼지였다. 칠성이 산에서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놈이었다. 하지만 지금 녀석의 모습은 산짐승이라기보다는 산신산신의 사자시저 그 자체였다.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입에서는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씩씩거렸다. 형리들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고 사또는 덜덜 떨며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오직 형틀에 묶인 칠성만이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멍하니 멧돼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멧돼지는 칠성을 힐끗 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돌려 단 한 사람을 응시했다. 바로 최 부자였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사사람 살려 저 짐승놈이 미쳤나. 여봐라, 창을 던져라, 저놈을 죽여라. 그러나 멧돼지의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창을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멧돼지는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최 부자를 향해 걸어갔다. 쿵쿵쿵.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박석이 쩍쩍 갈라졌다. 최 부자는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멧돼지는 최 부자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 거대한 주둥이를 들이밀었다. 짐승의 뜨거운 콧김이 최 부자의 얼굴에 닿자 그는 오줌을 지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멧돼지가 입을 크게 벌리자 날카로운 송곳니가 최 부자의 목덜미를 겨누었다.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듯한 기세였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만 주시오. 최 부자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그때 멧돼지가 다시 한번 크게 포효하며 앞발로 땅을 강하게 내리쳤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 옆에 놓여있던 압수물품 보관함이 박살났다. 그 안에서 칠성이 캐온 산삼이 든 약탕기가 굴러나왔다. 멧돼지는 약탕기를 칠성 쪽으로 툭 쳐서 보낸 뒤 다시 최 부자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마치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내 놈의 목을 따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듯했다. 극한의 공포는 인간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추악한 진실을 토해내게 만드는 법이다. 최 부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내가 그랬소. 내가 다 꾸민 짓이오. 최 부자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저놈이 산삼을 훔친 게 아니오. 내 사냥꾼들이 칠성놈을 미행해서 뺏어온 것이오. 산삼은 저놈 것이 맞소. 내가 욕심이 나서 누명을 씌운 거란 말이오. 아이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오. 산신령님, 최 부자의 자백이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탁자 밑에 숨어있던 사또와 엎드려 있던 구경꾼들 모두가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멧돼지는 최 부자가 모든 것을 실토한 것을 확인한 듯 콧방귀를 한 번 흥기고는 유유히 몸을 돌렸다. 녀석은 형틀에 묶인 칠성에게 다가가 젖은 코로 그의 뺨을 한 번 핥아주고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처럼 빠르게 관아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정막이 흘렀다.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정신을 차린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탁자 밑에서 기어 나왔다. 그는 산신이 노하여 짐승을 보낸 것임을 직감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태도를 바꿔야만 했다. 사또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형리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지금 당장 최 부자 저놈을 포박하여라.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넋이 나간 최 부자를 포승줄로 꽁꽁 묶었다. 최 부자는
저항할 힘도 없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멧돼지가, 산신령이, 사또는 급히 형틀로 내려와 직접 칠성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내가 간신배의 혀 놀림에 속아 효자에게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이 산삼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가야 마땅하다. 사또는 흙투성이가 된 약탕기를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다. 칠성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약탕기를 받아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어서 가서 노모를 봉양하라. 그리고 관아창고를 열어 쌀 2가마니와 고기를 내어줄 터이니 칠성의 집으로 보내도록 하라. 사또의 판결에 구경꾼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환호성을 질렀다. 와, 사필귀정 12꾀정이다. 산신령님이 칠성이를 도우셨어. 칠성은 멍든 다리를 절룩거리며 관아 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는 최 부자가 곤장을 맞으며 지르는 비명이 들려왔지만 칠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집이 있는 방향.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있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칠성의 상처 입은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다. 주머니 속에 산삼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칠성의 손바닥에 맥동을 전하고 있었다. 이제 뛰어야 했다. 어머니의 생명이 꺼지기 전에 이 기적의 약을 전해야만 했다. 칠성은 아픈 것도 잊은 채 바람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달리는 길 위로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 한 마리가 반가운 소리를 내며 앞서 날아갔다. 칠성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내달려 집에 당도했다.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마당에는 최부자의 하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깨진 장독대와 널브러진 지푸라기들이 흉물스러웠지만 지금 칠성의 눈에는 오직 굳게 닫힌 방문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냉골의 한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어머니 칠성이 비명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윗목으로 기어갔다. 어머니는 부리부를 덮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어머니의 코 밑에 대어 보았다. 아주 미약하게 신락 같은 바람이 손가락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살아계셨다. 아직 늦지 않은 것이다. 칠성은 안도의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지금은 울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부엌으로 달려간 칠성은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챙겨온 약탕기는 비록 흙투성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산삼과 정화수는 기적처럼 온전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하자 칠성은 정성을 다해 부채질을 했다. 신령님, 제 정성이 부족했다면 제 살이라도 베어 넣겠습니다. 부디 약효가 어머니의 뼈와 살에 스며들게 해주소서. 칠성의 간절한 염원이 불길과 함께 타올랐다. 약탕기가 끓기 시작하자 이내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약초 냄새가 아니었다. 흙의 생명력, 숲의 청량함,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인고의 향기가 어우러진 신성한 내음이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칠성의 지친 몸에 기운이 도는 듯했다. 한참을 달인 끝에 진한 갈색의 탕약이 완성되었다. 칠성은 식기 전에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했다. 어머니, 칠성이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입니다. 이것만 드시면 털고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어서 입을 벌려보세요.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으나 아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아주 희미하게 입술을 달싹였다. 칠성은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입 안으로 흘려넣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꿀꺽 소리가 칠성의 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운 칠성은 어머니를 다시 눕히고
그 곁을 지키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호지 문 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백지장처럼 창백하던 어머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홍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얼음장 같던 손발에도 온기가 돌았고 거칠게 색색거리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하고 깊은 호흡으로 바뀌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몸을 뒤척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다. 맑고 또렷한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칠성아, 어머니가 불렀다. 쇳소리가 섞여 나오던 목소리가 아닌 예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칠성은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어머니 알아보시겠습니까? 접니다. 칠성입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한참을 깊게 잔 것 같구나.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 꿈속에서 웬 거대한 장군이 나타나 나에게 맑은 물을 한 사발 주기에 받아 마셨더니 일이 개운하구나. 그날 이후 칠성의 집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았다. 사또가 약속한 쌀 2가마니와 고기 비단이 수레에 실려 도착했고 칠성의 효행과 산신령의 가호에 대한 소문은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칠성의 집을 찾아와 그동안 무심했던 것을 사과하며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고 지붕을 새로 얹어주었다. 한때 귀신이 나올 듯 흉가 같았던 초가집은 며칠 만에 번듯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어머니의 회복 속도는 의원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고 보름이 지나자 예전처럼 바티를 거둘 수 있을 만큼 강건해졌다. 산삼의 영험한 기운 덕분인지 흰머리가 검게 변하고 주름살이 펴져 마을 사람들은 회춘했다며 부러워했다.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기려 했던 최부자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곤장을 맞고 쫓겨난 최부자는 그날 밤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의원들은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그는 밤마다 거대한 멧돼지가 자신을 물어뜯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러댔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가산을 정리하여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인과응보 인고잉보라 하며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악인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교훈을 되새겼다. 최부자가 떠난 자리에 칠성은 사또의 배려로 작은 논마지기를 얻어 농사를 짓게 되었고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해가 갈수록 살림을 불려나갔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산과들의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완연한 봄날이 찾아왔다. 칠성과 어머니는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마당에는 암탉들이 병아리를 이끌고 한가로이 논일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돌아와 집을 짓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어머니가 문득 칠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칠성아, 네가 그때 그 산 짐승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날이 왔겠느냐. 미물이라도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 게다. 칠성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니. 그날 멧돼지의 눈망울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칠성은 일손을 잠시 멈추고 저 멀리 우뚝 솟은 검은 산을 바라보았다. 산봉우리는 여전히 웅장한 자태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성의 눈에는 산 중턱의 바위가 마치 웅크리고 앉은 거대한 멧돼지의 형상처럼 혹은 인자한 산신령의 얼굴처럼 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산의 숲을 흔들자 마치 잘 살거라 착한 놈아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깊이 허리를 숙여 산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가 베푼 작은 자비가 메아리가 되어 큰 축복으로 돌아왔음을,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이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칠성은 어머니의 입에 갓 쪄낸 쑥버무리를 넣어드렸다.
맛이 좋구나. 올해 쑥은 유난히 향이 좋아. 어머니의 환한 웃음이 봄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다. 효자칠성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아름다운 풍습이 이어졌다고 한다. 검은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을 묵묵히 지켜보며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언제든 그 신비로운 품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